차로를 이제 변경해야 되죠. 차로를 변경하려고 깜빡이를 켰는데 뒤에서 더 약간 빨리 속도를 내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안 비켜주려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안 비켜주려고 해도 뭐 저는 가야 되니까 어쨌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거기서 이제 헤드라이트를 막 켜면서 이렇게 좀 화가 나신 것 같더라고요. 뭐 제가 다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저는 좀 약간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갔는데 또 공교롭게 이제 빨간불에 선 거죠. 헤드라이트를 막 켜고 왔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내려서 막 찾아오는 거 아니야, 막 싸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남정숙 권사님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려와봐라고 해. 어디 내려와봐.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거기 타고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이겼다 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싸워도 안 지겠다. 여러분 왜 마음이 편안해졌을까요? 남 권사님이 싸움을 잘해서 라기보다도 진짜 싸움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가장 어르신인 분이 먼저 이렇게 나서서 앞장설 것이라는 마음.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쨌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그런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남검사님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 계신 또 많은 어르신분들이 사실은 이런 싸움만이 아니라 이런 가족들 사이에서 그런 존재라고 믿습니다. 오늘 고라의 반역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아론은 이 반역 사건 속에서 백성들을 지켜주는 이제 방패, 혹은 이제 방패는 조금 어감이 좀 그래서 그늘이라는 표현을 오늘 썼는데 그늘이 되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우리 인생의 그늘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줄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고라의 반역을 보면요, 이 고라의 반역은 레위인이었던 고라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이게 반기를 드는 그런 사건입니다. 16장 3절을 보시면은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 고라 무리가 반역을 저지르면서 외쳤던 주장은 사실은 철학적입니다. 회중들이 다 거룩하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근데 너희들만 왜 거룩하게 생각하고 너희들만 왜 권력을 독점하느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오늘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 나라의 주권이 국민들에게 있는데 왜 너가 이 나라의 주인의 행사를 하느냐, 우리가 다 주인이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나름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존재이고 또 이 성도들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주장은 고라가 얘기했던 것과 한편으로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결말을 보면, 짧게 결말만 보면은 이 고라의 무리는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32절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읽지 않았지만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고라와 이 반역을 꾀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질렀고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요? 잘못된 점은 이제 거룩한 자에 대한 초점이, 주장은 모든 백성들이 다 각각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초점은 사실은 나였습니다. 이 고라가 이렇게 얘기할 때 모세가 비판을 하는데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 보시면은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고라가 이때 당시 이제 아론의 자손들만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었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제사장이 아니라 성막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는 레위인이었는데 제사장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도 거룩하다라는 주장을, 우리가 모두 다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나도 거룩하니까
나도 제사장 시켜줘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실제로는 백성들이 거룩하다라는 것보다도 내가 거룩한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높아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 결과 이제 백성들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고라도 심판을 당하고 고라만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백성들도 이제 같이 이제 고라의 반기를 들게 되거든요. 오늘 읽었던 41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그러니까 고라를 향해서 여호와의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고라의 주장과 비슷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주장을 이제 이어서 이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왜 죽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처럼 고라의 영향을 받아서 백성들까지도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그런 위험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고라는 참 좋은 구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좋은 구호를 가지고 자기에게만 적용하는 그런 리더였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러한 리더십은 결국에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제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아론은 오히려 사실은 그는 백성들이 거룩하다는 얘기를 오늘 하지 않지만 진정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여겼고 또 백성들을 결과적으로는 거룩하게 이끄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장면을 생각해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이 닥칩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이렇게 막 닥치는 거죠. 이 전염병이 닥칠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고라처럼 이제 모세에게 반역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합니다. 42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친다는 거죠. 때려 죽이려고 이렇게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게 조금 더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그림으로써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림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화면에서 벗어나는 일을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제 제가 여기 아로 치면은 지금 회중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죠. 회중에게 둘러싸여 회중들이 저를 막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거. 그런데 하나님의 해막은 어디 있을까요? 아마도 이 뒤쪽에 있었을 겁니다. 이 뒤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4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4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원문을 보면은 진노가 하나님의 얼굴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노가 뭔가 독립적인 개체처럼 여기서 이렇게 쫙 나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비켜 하니까 엎드리고 있죠. 엎드린 사이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노가 여기서 쫙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진노가 어디서부터 d'ac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장로들님과 목사님들만 먼저 계시는데 여기 첫 줄부터 이렇게 쫙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둘째 줄, 셋째 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지금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해야 된다. 속죄하라 해서 향을 들고 속죄하라 이제 갑니다. 이제 속죄하라고 하는데 그때 속죄하면서 이제 아론이 하는 행동이 백성들에게 달려가는 거거든요. 백성들에게 막 달려갑니다. 달려갑니다. 근데 이 달려간 자리가 48절의 내용을 보면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와 산 자 사이는 어딜까요? 좀 방향을 좀 바꿔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죠. 여기 죄송합니다. 1분단.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는 어딜까요? 네. 바로 여기 가운데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는 어떤 자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닥치는 최전선에 아론이 하나님의 향로를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숨을 각오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45절의 말씀에 보면은 회중을 떠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거룩하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피해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아론이 지금 죽음의 가장 앞자리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 저를 죽이시던가 아니면은 저를 보시고 이 재난을 멈춰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장 위험한 곳에 아론이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론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론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죽은 자의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면 거룩함이 훼손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론은 죽은 자 가까이 시체 속에 가장 가까이에 가면서 자기가 거룩함이 이렇게 더럽혀질 수 있는 위험의 현장에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가고 있는 걸까요? 그 백성들이 방금까지 자신을 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가장 하나님의 재난 앞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요즘 몇 개월 동안 이제 해리포터를 이제 오디오북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해리포터는 악한 마법사 볼드모트와 싸우는 어린 마법사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서 한 장면이 기억났습니다. 이 해리포터가 성장하기까지 도와주는 인물이 덤블도어라고 하는 이제 최고의 마법사이죠. 이 덤블도어는 볼드모트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이제 마법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해리포터와 함께 이제 덤블도어가 어떤 중요한 물건을 얻기 위해서 어떤 현장에 갑니다. 그때 이제 마법약을 마셔야 되거든요. 이 저주가 걸린 마법약을 마셔야 이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덤블도어가 자신이 이제 마법약을 마시려고 하죠. 그때 해리가 책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제가 대신 마법약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라고 묻죠. 그때 덤블도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대답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내가 훨씬 나이가 많고 더 지혜롭고 더 가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덤블도어는 저주가 걸린 마법약을 자기가 다 마십니다. 저는 이 더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이 단어가 딱 제 마음속에 딱 들어왔습니다. 무슨 뜻일까? 왜 자기를 가치 없다고 할까? 한편으로 모순이죠. 더 지혜롭고 더 지혜로운데, 더 자기가 마법의 능력이 더 좋은데 왜 자기가 더 가치 없다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덤블도어가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최고의 마법사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결국 해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그런 생각이 담겨 있는 말이라고 믿습니다. 해리가 가진 잠재력이 있고 또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위험한 일은 누가 해야 되냐? 더 지혜롭고 더 존귀한 너는 이제 위험을 피하고 더 지혜로운 내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 덤블도어의 발언을 보면서 고라의 사건에서 과연 누가 백성을 거룩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고라는 주장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다 거룩하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고라는 백성들을 거룩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그 백성들을 거룩한 길로 이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어땠습니까? 비록 자신들에게 돌을 던지는 백성이지만 그들을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죽음의 앞자리에 섰던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은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함을 받게 되고 또 진정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결국에 우리들에게 참 제사장이신 분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참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어떤 일일까요? 그 일은 높은 지위에 있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그 위치에 있으면서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자신은 그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자기 휘하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건을 두고 정직하게 이야기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못하는 그런 리더들까지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공동체 곳곳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는 만큼 우리는 불안한 삶을 겪고 또 누군가는 고통의 하사를 홀로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처한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서셨던 거죠.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았고 지금은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셨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여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최전선에 서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까지 막아서신 분께서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사이에 그거는 내가 이제 더 못하겠으니까 빼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의 최전선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신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셔서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또한 지금도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평안과 위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방패가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정 예배이기도 하니까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짧지만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어른들은 많은데 젊은이들은 적은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중고등부가 좀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또 많은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도 많이 줄었죠. 그 밑에 이제 교육부서는 사실 더 적은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를 섬겨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죠. 우리 교회가 참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학사도 운영하고 있고 또 바자회 때 보여주신 관심과 후원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애정이 다시 느껴지고 있죠. 그럼에도 저는 더 뭔가를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지금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른이 되어주실 수 있는 분들, 나이와 상관없이요, 다음 세대의 그늘이 되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사실 보면은 우리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보고 하면은 청소년들, 청년들 참 부족한 모습들이 많죠.
성적을 받아왔는데 이런 성적이라니, 뭐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성적이 2점수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젊은 세대의 아픔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극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MZ세대를 비롯한 그 아래 세대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과 스펙을 받아도 길이 열리지 않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했는데도 안 되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큰 불안, 항상 잘해도 불안하고 못하면 더 불안하고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쉴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쉴 틈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젊은 사람들, 다음 세대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잠시 쉬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의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의 그런 쉼터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모습들이 많죠. 청년들을 봤을 때 뭐 칭찬도 많이 해주시지만, 저는 또 왜 저래, 왜 귀에 꽂고 다니는 거야 하면서 뭐 이런 모습들, 왜 대화를 할 때마다 핸드폰을 만지냐.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초등 6학년 애들 보면은, 놀 때 보면 핸드폰만 만지고 있으면 보면은 대견스럽진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비록 모자란 모습이 있고 내 눈에 결점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도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이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능성을 보면서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방패가 되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할 때, 그때 이들은 더욱더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피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도, 지금 젊은이들만 힘든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제 윗세대들도 계속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다 힘든 겁니다. 이 다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젊은이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노년층에게와 함께 지어야 하는 그런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도 이해하고 짐을 함께 지고 희생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을 향해서도, 윗세대를 향해서도 이해하고 또 그들의 짐을 함께 덜어주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자세를 가지고 친구와 동료와 선후배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늘 아래에서 안식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정말 누군가의 방패가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동료, 학교 선후배, 또 가정에서 자녀와 배우자, 부족한 점이 있죠. 저 왜 저러지? 그러나 그 부족한 점을 감싸주면서 그들이 또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책임져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꽃피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희망과 소망이 꽃피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